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오랫동안 그 일을 겪으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계속 오래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이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의 시선을 주변으로 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 방법으로도 해보고 저 방법으로 해보고 그렇게 해도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낙심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다윗 왕도 우리처럼 오랫동안 어려움에 처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오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아침에 더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연속적인 3년의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3년의 기근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무역이 잘 되고 또 농촌의 수확도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늘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때에 3년간의 기근이 계속되어도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 당시 상황에서 3년 동안의 기근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이고 온 나라의 생존이 달린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의 태도가 어떤가? 그때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멘. 다윗 왕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도했다, 간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복잡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윗은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에서 뭔가를 들여오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결할 그런 방법들이 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원래 다윗이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 왕처럼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계속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좀 더 쉽고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은 더 돌고 돌아가는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힘들고 그렇게 해서 될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될까? 그렇게 보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그 방법. 그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묻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그렇게 또 따라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거듭되어 계속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한 가지, 두 가지 해보면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있는지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요,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앞에 뭔가를 조금 붙이자면요, 우리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 다윗 왕이 3년간의 기근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끝에 받은 응답은요, 예전에 사울 왕이 이방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것 때문이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 왕은 잘 알고 있죠. 근데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중에 하나인 아모리 족속이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히위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사사기 등 그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나안의 족속들,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런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던 신과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멸절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히위 족속인 기브온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이들을 죽였던 것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 있었대요. 그것은 여호수아 9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치시던 것은 온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소문이 났습니다.
뭐 어떻게 돌았더니 그렇게 됐더라. 아이성에서 어떻게 했더니 됐더라.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은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여리고와 그 유다 지역 근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행색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달라. 그런 식으로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날의 상황을 여호수아 9장 14절 후반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나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하여서 살리리라는 그런 조약을 속아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이렇게 속아서 맺은 것도 언약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비록 그것이 그렇게 맺은 약속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약속한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함부로 무효화할 수 없는 그런 엄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의 열심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2장 뒷부분 보시면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이거가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분별할 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울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그 약속, 분명히 사울이 알았을 텐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것이 기분을 따라서였든 아니면 내 실수였든 약속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람들과 약속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혹시 기억나신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 약속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래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왜 그런지 하나님께 묻고 들을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 약속한 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간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11월 3일과 11월 6일에 있을 블레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날의 날씨와 환경과 모든 방해를 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준비되어서 VIP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